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식 표현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충청도 언어가 들리면, 사투리가 들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충청도 돌려 말하기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 김두영 씨인가요? 나오면서 충청도 돌려 말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충청도 돌려 말하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설날이었는데요. 설날에 한 아들이, 중학생쯤 됐나요? 아들이 반찬은 안 먹고 숟가락으로 떡국만 계속 먹고 있으니 그걸 본 삼촌이 뭐라고 했게요? 떡국을 먹고 있는데 반찬은 먹지 않고 떡국만 숟가락 계속 먹고 있으니 그걸 본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아직 젓가락질을 못 배운겨?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물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죠. 그래서 나는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시원한 물로 바꿔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라면도 끓이겠다 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늦게 터지는 분이 계세요. 이거 권우가 알려준 건데요. 우리 화장실 갈 때 화장지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한 조금만 들고 가야 되는데 계속 말아서 많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낭비잖아요. 화장실을 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지고 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충청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지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장까지 닦는겨?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것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맞습니다. 그냥 내비둬, 애는 착혀, 이렇게 그냥 냅둬, 애는 착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는 분도 있고 안 웃는 분도 계신데, 안 웃는 분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웃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애는 착혀 라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해줘야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해도 외국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의 문화, 언어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이 언어의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알면 설교를 듣는 것도 빠르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30분 나누지만 30분 동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각자의 모습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화도 전혀 모르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설교 듣다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혹시 졸고 계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성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한번 앉으면 1시간 내내 그냥 옆에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새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아내가 졸지 말라고 쿡쿡 계속 찌르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 기도하라고, 아멘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를 왜 하는지, 성경 번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어렵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또 언어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매번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고 왜 썼느냐,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를 늘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새가족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 책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배경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원래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자는 디모데의 선생님이셨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동역자요 목회의 후배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총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당장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46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어떻게 외운다고요? 39, 27. 그래서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었습니다. 왜 그러냐? 66권인데 왜 한 권이라고 얘기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는 늘 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오늘 철기 집사님께서 수아 집사님이 작년에 성경 일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중에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지금 읽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혹시 덕희 집사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잠언 시작해서 17장부터 읽어서 지금 18장이라고요? 그냥 17장에 멈춰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옆에 세연이도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맨날 그냥 읽고 싶은데 읽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계속 읽고 있을 텐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전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얼굴일까? 아니면 마음씨일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씨, 또 외모, 옷 입는 스타일, 성격, 상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뭐 있겠죠. 뭐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표정은 얼굴은 아니다라는 것의 한 표입니다. 근데 다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만약에요, 언어적 소통이 안 된다면 어땠을까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옷 입는 스타일도 너무 좋아, 센스도 너무 좋아, 잘생겼어요, 외모도 좋아요, 운동해서 몸도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야기했는데 완전 꽝이야. 그러면 과연 만나서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언어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언어가 필요합니다. 왜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대화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라고 하는 활자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 15, 16, 17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뭐 했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유추를 해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배우고 훈련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디모데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는 그의 부모님과 외할머니입니다. 우리 철교집사님께서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싫었지만 그것이 결국 지금의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아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배워왔기에 디모데가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수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에 과거를 논할 수 없습니다. 철구 집사님이나 한나 집사님처럼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을 성경 읽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길어야 30분. 어쩌면 그 30분도 본인이 읽는다기보다는 목사의 설교로 성경을 읽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저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부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부간에 소통이 없다는 것. 부부간에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내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떤 가정은 남편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티키타카가 되고 쌍방이 오가는 것,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 편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내일 또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죠.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1독, 2독 하는 것처럼 쭉 읽어가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라도 성경 한 절 또는 5절, 10절, 한 장 그것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은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은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무엇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훈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그러합니다.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서로가 맞는 얘기 같지만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찬선 목사님께서 탓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만 이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 다릅니다. 각자의 주장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는 거죠. 게다가 거짓이 난무하고요. 온갖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것,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적인 학자들 또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개 좀 이렇게 파악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다라고요.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테일러 콜로에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게 주었고 헤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국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은 성경을 뭐할 때였다. 성경을 읽을 때였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요.
가까이서 제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안산에서 간판하시는 형님이 생각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어릴 때 공부를 겁나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던, 전국에서 거의 탑을 달렸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작은 형님이 그렇게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느냐? 신약성경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죠. 저희 작은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가치관 교육을 하잖아요. 성가치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속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이미 한 주 만에 꽉 찼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이번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성경 전체를 한 편의 영화처럼 쫙 훑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 읽고 배우는 일에 앞장설 때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주 초였습니다. 지난 주 초에 우리 기범 집사님과 정화 집사님의 아들과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일이와 하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가족들이 성경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는데 1장에서 멈췄습니다. 1장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42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14대, 14대, 그리고 성경은 14대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물을 찾아봐도 마지막에는 13명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13명인데 왜 14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막혀서 기범 집사님, 정화 집사님, 라헬이, 하일이가 막혔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토론하다가 그냥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근데 이 14대, 14대, 14대를 42대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13명밖에 없는데 왜 14대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자들의 주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정답을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원리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그러면서 기대가 됐어요. 앞으로 라일이와 헤일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세뱃돈 주고 보냈어요. 라일이, 하일이는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성경 때문인지 세뱃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미국 LA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깊게 뿌리 박힌 영성이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 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성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영성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느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6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그렇게 즐겨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된 시점은 군복무할 때였습니다. 군복무할 때 제가 만났던 분들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었었어요. 아마 내비게이터 출신들은 아웃사이더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강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교제하는데 한 분은 부산대 내비게이터, 한 분은 서울대 내비게이터였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때 제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5가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5가지 암송을 하면서 제가 암송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때부터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오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나눴다면 적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어려워요. 나 혼자는 어려우니 어떻게 되느냐? 가족, 여기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들과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놓치더라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벌써 2월 달이니까 1년 동안 성경 1독은 어렵지만 신약 1독은 완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1독은 완독할 수 있고요. 신약도 어려우면 복음서라도 완독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주님 말씀